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되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꼭 키워야 될 것은 부모들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지만 모든 피해는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최대한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되고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의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연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나와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잘 못 섬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봐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의 속을 썩여도 문제를 일으켜도 자식을 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늘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가 마지막으로 쓴 소설 93년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느 구린부대 하나가 이동하는데 어느 길을 지나는 중에 웬 여인이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갖고 그들이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군 상사가 제가 갖고 있는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빵을 받자마자 지체없이 세 조각으로 잘라서 세 아이에게 나눠줬습니다. 세 아이가 배가 고팠다가 빵을 주니까 막 정신없이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야. 그때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인도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허기가 졌지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있는 것을 다 자식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는 빵 한 조각도 먹을 수 없었지만은 자식들이 빵을 먹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더 기뻐하고 만족한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해지거나 무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 잠언서 2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의 마음으로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즘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갚아주신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양에서 북한 최대의 교회인 서문학교에 선교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님 이용원 장로님이 서문학교를 선교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미국 대학교 두 곳에 입학원서와 장학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과 또 후배 청년인 김명선 청년에게 원서를 주었습니다.
김현선 청년은 그 원서를 받고 너무 기뻐서 미국에 들어가서 로스웨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세브란스를 섬기면서 세브란스에서 교수로, 학장으로, 세브란스가 연희대학 전문학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부총장으로 그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도 똑같이 원서를 받았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9대 독자입니다. 9대 독자. 손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9대에 이르도록 자는 하나밖에 안 나는데 우리 할아버니 9대 독자니까 할아버님이 그 어머니께 가서 저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못 간다. 네가 9대 독자인데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냐. 우리 전주희 씨 집안에 네가 죽으면 우리 집은 완전히 이제 대가 끊긴다. 우리 할아버님이 효자라 어머니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으시고 평양에 남아서 3.1 독립운동 참여해서 또 감옥에도 가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잔을 하셨어요. 9잔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1948년 북한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 월남하셔서 이 남한에 자리 잡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 가셨더라면 제가 존재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첫 번째 부모의 사명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 야훼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로 잘 자라나도록 신앙 안에서 잘 영역하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도 엄연한 인격자인데 부모들이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갖고 막 애들한테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됩니다. 고스란히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개성과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으로 아들을 격려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추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씀합니다. 먼저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태어난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또 목회자가 성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셔서
믿지 않는 이교도와 결혼했지만 늘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7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는데 집을 떠나 유학을 떠나니까 그것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유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암호하거나 동거해서 애까지 낳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엄마가 충격이었는지 매일같이 교회 와서 웁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근데 담임 목사인 암브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아들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15년 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부활절날 32살을 되어서 그가 돌아와서 세례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나서 신학을 졸업하고 주의종이 된 다음 북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신학적인 저서를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른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에 홍건히 적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행복한 감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는 복된 가정으로, 귀한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서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아 세상에 사랑의 열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는 슬픈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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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장차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이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보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라.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